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삶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50편의 시는 아삽이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제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삽은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되고 또한 레위인이 성가대를 조직하였는데 그 대장격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의 대장님이신 우리 이동주 장로님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삽이라고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당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공평하고 의로운 어떤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인 그리고 하나는 악인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구별하셨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그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절의 말씀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과 악에 대하여 공평하게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의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삽이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펼쳐질 때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아삽은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이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던가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삽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삽은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통해서 의인들을 부르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상에 70억이라는, 많게 보면 사람들은 75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5억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75억이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한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 180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일절을 통해서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을 따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그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심으로써 단지 그들과 어떤 관계적인 어떤 모습을 맺고 계시는데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너희가 먼저 내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그 율례와 율법 규례를 지키는 언약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만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언약적인 구약의 관계를 신약적인 관계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던가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처럼 제사라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구약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신약의 백성들, 지금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아삽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있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음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짐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최종의 믿음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자이기 때문에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저 십자가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의 친구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시고 의로운 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의 제사가 되어짐을 오늘 아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과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